이제 오늘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다음은 미국 LA에 있는 바이올라 대학의 교수이자 목사인 어느 분의 간증입니다. 그가 청소년 시절이었을 때 친구의 인도로 바이블 캠프에 참석을 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구세주요 주님이란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그의 심정을 이야기하였더니 신학교에 가려면 모든 인연을 끊고 집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설득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는 어린 나이에 이 부모의 도움 없이 대학에 입학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갈등 속에서 6개월이 지났을 때 그의 생활비는 바닥이 나고 친구가 조금씩 도와주던 것마저 끊어져서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는 수 없어서 그는 어머니께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제가 비록 집을 나왔지만 저를 향한 어머니의 애정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지금 등록금도 떨어지고 기숙사비도 못 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를 사랑하시는 어머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로 간곡하게 편지를 썼는데도 그의 어머니의 답장은 냉담했어요.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집을 나갈 때 뭐라고 했니? 너는 나에게 분명히 큰 소리 쳤다. 내 하나님이 나를 돌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를 돌보지 아니하느냐?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편지를 받고 그는 너무 막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부모님도 저를 돌보지 않습니다. 저의 어머님이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왜 저를 돌봐주지 않습니까? 수일 후에 어머니로부터 또 편지가 왔어요. 그 내용은 앞으로 일주일 후에 어머니가 LA에 갈 테니 공항으로 마중 나오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음이 분명하니 모든 걸 포기하고 집으로 함께 가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일주일이란 이 기한부 시간을 두고 그는 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그렇게 엿새가 다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오시는 아침이 되었어도 응답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건 아닌가, 그런 결론을 내리고 짐을 쌌어요. 그리고 실망하여 축 늘어진 모습으로 이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듣고 나오는데, 그때 그 학교 교무과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표정을 보고는 그 선생님은 무슨 일이 있느냐 물으면서 잠시 함께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절망적인 이야기를 쏟아 놓았는데, 그 선생님은 아침에 내게 편지가 온 것 같은데 못 받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편함을 체크를 해보니까 정말 편지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온 그 편지 봉투를 뜯어보니까 거기에 무려 100불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100불이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이분이 공부하던 그 시기에 100불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그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 그 수표를 들고 공항으로 달려갑니다. 그를 보자 어머니는 내 하나님이 널 돌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가만히 있자 하나님이 안 돌보신 줄 알고 자 그럼 집으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야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 이것을 보세요. 저는 어머니께 60불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40불을 더 보태서 100불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화가 나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어머니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지 가르쳐다오. 그로 인하여 그의 온 가족은 구원을 받았고 그는 가족들의 후원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평생 헌신할 수 있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 반드시 들어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바를 얻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얻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 그러므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리를 굳게 지키면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21절의 말씀처럼 우상이나 미신이나 불신앙과 세속성에서 우리를 지켜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19절에 또 아는 것은,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어서 참된 자 우리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했어요. 또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에 풍성한 응답과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전라도의 어느 처녀의 아버지는
농협조합장과 면장을 지낸 지방 유지로 아주 생활이 부유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녀가 사귀게 된 총각은 키도 조그맣고 또 겨우 다 무너질 듯한 초가집이 한 채 있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고졸 출신의 농촌 청년이었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그저 예수 잘 믿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그것 갖고 장가가긴 어렵잖아요. 처녀가 아버지께 그 청년을 소개하면서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노발대발 그 청년을 면전에서 쫓아냅니다. 오빠는 쥐약을 갖고 들어와 가지고는 저런 놈과 결혼하려면 차라리 이 쥐약 먹고 죽으라고 자기 동생한테 들이댑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너 이 다음에 뭐 할래? 물으니까 신학교 나와 가지고 주의 종 되는 것이 꿈이다 하는 이 청년의 말에 처녀 가족은 더욱더 난감했어요. 제가 장가갈 때도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 처가는 하나님 안 믿을 때고 제가 그때 우리 아내하고 우리 처갓집에 인사하러 가니까 제가 목사가 될 거라는 걸 알고는 아주 얼마나 극렬하게 반대를 하셨었는지 몰라요. 이분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두 분은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서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할 날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날로 삼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처녀의 집안이 모두 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쥐약 들고 설치던 그 오빠는 지금 목포의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이 키 작은 청년도 여수 이름 되면은 알 수 있는 어느 큰 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실로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위대한 일들, 그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믿음의 기도, 신용의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 그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의 이 신월제일교회가 기도 또 기도함으로 이런 기도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할 구주가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게 기도하든 오래 기도하든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으로 믿음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면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결혼의 역사로부터 모든 범사들이 아버지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귀향의 새벽 아침 주님 앞에 깨어나 주 앞에 기도할 믿음으로 간절히 아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저 신용으로 하는 기도나 그저 자리나 채우고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마디 기도를 올리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과 역사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믿을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도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주님이 꼭 도와주셔서
막바지 준비하는 공부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로 시험을 잘 치러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들어 신음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그 육신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베트남으로 필리핀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열심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 꼭 함께 하셔서 저들이 도모하는 모든 사업들이 은혜와 형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되 믿음의 기도로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기도로 교회를 든든한 부흥의 반석 위에 세우는 우리 새벽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달에 있을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